오늘도 역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흔히 약육강식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강하게 키울까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도 제 아들과 손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손자에게 하는 말은, 호영아, 아빠는 네가 비리비리하고 약한 모습 좋아하지 않아. 제 아들은 부작위하는 이야기 했지만 제가 들었으리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아들아, 오늘은 그 내용 내가 설교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맞고라도 들어오면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남에게 맞기보다는 너도 한번 때리며 살아라, 그런 용기를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남을 때리기보다는 맞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마 남을 때려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얻어맞을 뿐이죠. 그래서 동네 형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맞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는 맞고 들어왔다고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집안 맞지만 말고 너도 좀 때려봐라. 물론 맞고 들어오는 자식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식들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서 남에게 잘해주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보다는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부모들은 갖고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쇠붙이도요, 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냥 끊어지게 됩니다. 쉽게 부러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쇠붙이처럼 강하지는 않지만은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움은 휘어질지언정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강하지는 않지만 부러지지 아니하는 그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원래 친절과 그리고 겸손과 동정심이라는 우리말의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남에게 상냥함과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산상수훈인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될 정도로 성도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흔히 온유라는 말을 이해할 때 온유한 자는
어떤 말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는 정말 순한 성품의 소유자쯤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 아주 순전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의 프람데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보다 더 깊은 아주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사는 맹수할지라도 숙련된 초련사를 만나면 그 지시를 얌전히 말을 잘 듣는 모습을 온유라는 말로 헬라어에서는 첫 번째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동물 가운데 호랑이와 사자라면 맹수 중에 맹수로 일컬어집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맹수를 할지라도 초련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른 것을 보면은 참 순한 동물로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커다란 악어의 입속에 초련사가 자기의 머리를 들여넣는 것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초련사가 악어의 입속에 자기의 머리를 들여넣었을 때 만약 악어가 그 순간에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그 초련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사나운 맹수들도 초련사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면 아주 순한 양처럼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어에서는 온유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합지졸의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한 후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온유라는 단어로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으로 군에 입대하면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은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교들이 교관의 일단 교육에 의해서 초교들이 모든 훈련병들을 세워놓고 좌양자, 우양우, 그리고 뒤로 돌아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 서로 간에 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한마디로 제각각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합지졸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훈련을 거듭 하다 보면은 점차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조직적으로 그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온유라는 말은 잘 다스려진 인격, 그리고 훈련된 인격, 그리고 길들여진 인격이라는 의미를 바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신약성경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한없이 관영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긍휼함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이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큰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며 채찍을 들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온유함이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혈기를 잘 다스리되 분노하고 그리고 싸워야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한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에게나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끝까지 참고 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유란 훈련된 인격입니다.
그리고 다스려진 인격을 온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화가 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위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음으로 온유함을 이루는 사람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의 본래 아내 이름이 십보라라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죽게 되자 이 모세는 구스 지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즉 모세가 이방 구스 지역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난을 한 사람은 일반적인 주변의 사람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자기의 형인 아론과 자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종과 관계없이 국제 결혼한다는 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민족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나 혹은 형제가 백인이나 혹은 흑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서상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 내 민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배우자가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문화적으로 다른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아마 수긍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형과 그의 누나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종족 가운데서만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어기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생 모세를 비방하는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내 미리암을 불러서 책망하시게 되자 성경에 보니 미리아의 몸에 나병, 즉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광경을 바라본 형 아론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로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마 제가 짐작한데 형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상 짐작을 해봅니다. 모세야 미안하다. 네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인데 섣부르게 너를 비방한 이 형 누나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모세야 보다시피 누나가 지금 문둥병에 들었지 않느니 네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 좀 해다오. 아마 그렇게 형 아론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라고 해서 자기의 형 아론과 누나에 대한 원망함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부을 때 그래도 동생이니까
잘못해서 좀 막아주고 격려해 줘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형과 누나가 더 비방할 때 동생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분노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들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실에서 아마 잘 되었다, 속이 후련하다, 아마 그렇게 쾌재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누나를 문둥병으로부터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그러한 모습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던 모세의 위대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 비난과 독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내 약하여 마음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어온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나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온유함의 대표적인 모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셔서 팔복을 전하실 때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을 데리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의 작은 한 동네에 잠시 쉬고자 하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기들의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길로 예수님의 일행이 통과하는 것을 막아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하는 한마디로 서운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미가 아주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제안이 얼마나 무서운 제안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이자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일에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 화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 생기신가요? 저는 생겨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리한 행동에 분노하며 그들을 불러서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좋다. 우리의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여버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요, 조용히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한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역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온유함은 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서 합시다. 온유함은 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강력한 폭탄을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 정욕, 증오,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은 모든 일에 무조건 참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솟구치는데도 무조건 억누르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을 참고 억누르는 것이 마치 신앙의 진정한 미덕으로만 알고 온유한 자의 자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알 것은 무조건적인 억누름만이 온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사람들이 감정이나 정욕,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그분은 무조건 참으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무조건 참으신 분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 무서운 저주의 책망까지 예수님은 쏟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는 잘 참는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일에는 화를 잘 내는 것도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의로운 일에는 화를 잘 내는 것도 온유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외유내강의 사람. 즉 밖으로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안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을 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잘 잡아주기를 힘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역시 중요한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자이죠. 겸손. 여러분은 겸손 그러면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겸손의 필요성을 부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겸손이 다른 사람에는 필요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겸손 좋아. 겸손 필요해. 그러나 그 겸손은 나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내 주변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이 첫 번째가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고요.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그리고 내년 6월에 있는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정치판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많은 후보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어필할 때 자신만이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되어야 돼. 내가 되어야 돼. 그런데 만약 어떤 후보가 이런 유세를 한다면 어떨까요? 유권자 여러분,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후보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후보를 찍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그러한 유세를 기대하기는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겸손함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누구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요. 섬기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체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두 번째 자리, 가장 말석의 자리에 내려가고자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아직도 연히 끝없는 교만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멸시하고요. 내가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돼. 아니면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만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인으로서 레바논 출생인 칼린 치브라가 지은 소설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하루는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그 거울 속에서 한 사나이가 뛰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나이가 왕에게 묻기를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저 왕은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야 나는 남보다 지혜가 더 많으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되었겠지. 그러자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는
왕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자 왕은 또다시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럼 나는 남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왕이 되었겠지. 그러자 거울 속에서 나타난 사나이는 또 말하기를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마지막으로 나는 남보다 통치력이 더 있어서 왕이 되었을 것일세 이렇게 말하자. 또 사나이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당신보다 통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자 왕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식은 땀을 닦아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을 뿐이라네.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참 결점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제 모습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얼마나 결점이 많은 모습들인가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교만할 이유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유함이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그렇기에 겸손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은 아들인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 니체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니체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한 온유는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이지 결코 강한 자의 덕은 아니라고 비웃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온유는 약자들이 살게 해서 강한 자들에게 아부를 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초인의 정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 니체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능력만을 믿고 스스로 슈퍼맨이 되기를 원했던 그는 정신병으로 고생하던 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철학자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정치계에 그것을 활용했던 유명한 악마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슈퍼맨의 정신을 이어받고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한 결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는 얼마나 끔찍한 많은 재앙들을 그를 통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유와 겸손이 빠진 모든 인간의 교만은 지옥과 같은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할 때 겸손함을 통해 맺어진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